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650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믿음과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는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팀의 또 성도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크게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안은 참 이 믿음이 잘 전승되고 개성되고 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이 그 아들 때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 때까지 믿음이 중간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잘 계승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맨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회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지만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지만 나도 한때는 너희들만 할 때가 있었다. 나도 한때는 너희들같이 아이일 때가 있었다. 그때 나도 너희처럼 내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아주 약해 보이는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이 아들들의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 이 아들들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솔로몬한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쭉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게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기억을 회상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는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자기 아들들한테 되풀이해서 풀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인생의 귀한 교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평생을 그 말씀에 거하며 살던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준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계대의 모습, 신앙의 계승의 모습,
신앙 전승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가정 어떻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할아버지, 그리고 어릴 때 받은 그 신앙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태어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아버지,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말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에게서뿐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게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는 손자, 손녀들, 행복한 손주들이죠. 참 이 신앙이 잘 개성되고 있는 이 모습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중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믿음이 착착착착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뚝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유산만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한 생각이었고,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들에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정들에도 이런 신앙의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 어르신들의 신앙이 장년부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장년부의 신앙이 성년부 지체들의 신앙으로도 흘러들어가고, 성년부의 신앙이 신혼부부들의 신앙 속에 흘러들어가고, 신혼부부들의 신앙이 청년들의 신앙 인격화되고, 그 청년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그 청년들의 신앙이 흘러들어가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끊어지냐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면서 끊어져요. 오늘날 부모 품을 떠나면서부터, 부모 품을 벗어나면서부터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결정해서 신앙을 깨끗이 버리는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신앙의 개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대학부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면 어디에라도 정착하고 마음을 붙이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있습니까? 그 영혼의 빈자리를 메워줄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지만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여기일까 혹은 저기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찾아 헤매다니지만 마음 딱 붙일 곳이 없습니다. 마치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담아지지 않는 빈 허기를 가지고 갈증을 끝없이 느끼면서도 해결할 곳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늘 싸우는 교회,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 장로 목사가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 돈밖에 모르는 여자 문제로 스캔들만 남발하는 그런 어른들이 가득한 교회. 다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시 따뜻한 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대학 가면서 신앙을 버리고, 대학 가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또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정신없어요. 애한테 다 빠져가지고 교회도 하나님도 헌신도 훈련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대가 거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 필사의 각오를 하고 필사의 노력을 해서 나는 절대로 내 신앙 포기할 수 없어.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 내 아이의 신앙 교육도 철저해야 하지만 내 아이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신앙을 나는 사수할 거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서 기를 쓰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변에 내 옆에 많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다 널브러져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소수지만 있습니다. 자식을 신실하게 제대로 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그 어떤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누수가 없이 사각지대가 없이 다 골고루 잘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세 번째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해준 말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교훈을 손주들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즉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요 어린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분이셨네.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내 신앙의 연원이, 신앙의 뿌리가 내 아버지뿐 아니라 더 소급해서 올라가서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집안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아시고 사랑하시는 가정에 내가 한 이 육신의 가족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됨, 영적인 한 일원이 바로 나구나. 그 신앙의 뿌리를 더듬어 찾으면서 어떤 뿌듯한 자부심, 자긍심을 그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렙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할아버지처럼 내 아들 때 그리고 내 손주 때에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적으로 물려줄 말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아들한테만 말했지만 그 아들한테 전해준 그 말이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손주들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말을 이 할아버지는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가고 난 후에라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을 그런 말을 남기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번 주간 안에.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섬기시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게 손자, 손녀들 뇌리에 박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 세대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은 가능하면 안 보고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년에 스포트 하실 수 있도록, 스포트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목사님한테 그 교회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권사님 이제 좀 그만 쉬세요. 그러니 권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라톤도 모르십니까? 마라톤 꼬리 지점 바로 앞에서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꼬리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스퍼트를 해야죠. 힘차게 마지막 순간에 더 이 시즌을 달려가야죠. 정신이 살아있는 어르신이에요. 노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년의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스포트 하실 수 있도록 꼬른 지점 앞에 놓고 천천히 걸어가지 않고 힘을 내서 전속력으로 스포트해서 뛰어 달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4가지 우리 이 몸의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말이고, 세 번째가 눈이고, 네 번째가 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일단 우리 마음 자체가 부실해요. 일단 우리 마음 자체가 약합니다. 몸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 자체가 약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 자체가 약해요. 우리 마음만큼 믿을 수 없고, 우리 마음만큼 거짓되고, 우리 마음만큼 종잡을 수가 없고, 우리 마음만큼 알 길이 없고, 우리 마음만큼 쉬 변하고 썩고 부패하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나는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을 못 지키도록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서뜨리고,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게 뭡니까? 불안, 낙심,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 상처 주는 말,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 내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부서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끝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공격에서 사소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킵니까? 이런 표독스러운 공격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수할 수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딱 2가지를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는 말씀을 타고 오고, 하나는 기도를 타고 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이 시인이 지금 자기 경험을 살려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하듯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사랑한 나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내 삶에서도 나는 내 손으로 장애물을 치운 적이 없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치워주시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내 앞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에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고 안심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늘 소유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악한 더러운 말을 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 지키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 때 또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인데 우리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말도 지켜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말이 깨끗해요. 말이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고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나옵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얼마든지 상대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곱게 말할 수 있는데,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이 삐뚤빼뚤하니까 말이 똑바로 안 나오고 삐뚤빼뚤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침받으면, 마음이 똑바라지면 말도 똑바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그게 고민되시거든. 말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내 속이 병들어 있구나. 지금 내 속이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거구나. 내 속이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부터 먼저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말이 정말 똑바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고 자로 재도 어디 하나 삐뚤빼뚤한 곳이 없는 곧고 똑바른 말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믿음이 가는 사람,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 말에 인격이 실리고 말에 자기 신앙이 실려져 있고 말에 자기 영혼을 담아놓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이제 이만큼 실수 많이 했으면 이제 실수를 줄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이 대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악인은 말이 요 끝에서 나와요. 악인은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얕아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말이 겉에서 나오지 않고 속에서 나옵니다. 깊은 데서 나옵니다. 깊이 담아놓은 말을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짧게 무겁게 말해요. 깊이 생각해보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깊을 수밖에요. 말이 힘이 있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깊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 깊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보면 나이가 어려도 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이는 많은데 얕은 사람이 있어요. 깊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 깊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속 깊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십시오. 잠언 11장 1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맞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11장 13절. 오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남의 비밀을 못 지켜주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남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할 일이 있으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요즘 힘든 게 뭐가 있는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요즘 경건 생활하는 이야기, 시편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되는 거, 또 요즘 기도하는 거, 뭐 경건 생활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꼭 할 일이 있으면 좋게 이야기해요. 남의 말을 좋게 하고 가능하면 만나서 남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 삶을 충실하게 살기도 바쁜데 남의 말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해요.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 연약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고 지혜롭게 수위 조절 잘 해가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깊숙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모임을 떠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될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제. 참 그런 교제를 하고 살아야죠.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소그룹으로 하실 텐데 그런 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좀 세워주고 함께 자라가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다 알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더 보배롭고 더 사랑스럽고, 내가 가진 아픔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게 더 요긴하고 소중하고, 내 잘난 것, 내 대단한 것을 이 사람한테 주입시켰기 때문에 내가 뽐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약함을, 치부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이 사람에게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그게 소그룹이죠.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내 마음과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보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깨끗한 눈이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깨끗한 눈입니다. 그 눈을 가져야 한다고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내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의식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영혼과 인생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제는 내가 뭘 보면 내 마음에 득이 되고 뭘 보면 독이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욥이 젊을 때, 믿음의 사람 욥이 젊을 때 이런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젊을 때 내 눈을 가지고 너 처녀 보지 마, 이렇게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처녀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처녀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된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형제들은 보는 것에 약해요. 예쁜 자매들을 보면 일단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나요. 성경을 펼치면 잠언이 안 읽혀지고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그 자매 얼굴이 떠올라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 얼마나 주식이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찾아가서 돈 내고 해야 됐지만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 눈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성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안 드러냈을 뿐이고 안 드러났을 뿐이고 안 들켜서 그렇지 거기에 탐닉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못 지키는 것이죠. 자기 눈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 자기 눈을 지키는 것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그리고 지난한 힘겨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지고 넘어지고 굴복하고 피 흘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거룩의 이 여정을 끝없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끊어질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어쩌면 날마다 질 겁니다. 어제 저녁에 진 형제들도 오늘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죠. 날마다 넘어질 거예요. 안 보려고 했는데, 안 보려고 정말 참았는데 한순간 사탄의 괴계에 넘어져서 사탄의 이 계략에 미끄러져서 딱 보고 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길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끊어지게 돼요. 이기게 되는 날이 여러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눈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우리 형제들의 힘겨운 싸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힘써 싸워서 이기는 형제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지켜내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 발을 지켜야 합니다.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발 들어본다고 별일 있겠어? 별일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악의 유혹이 아주 강렬해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단에 한번 빠져본 분들 빠져나오기 죽기보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쁜 동아리에 한번 빠졌다가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가본 곳들 많죠? 이곳저곳 가보고 싶은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 가고 싶으면 함께 가요, 함께. 청년부 전체가 같이 가요. 이름은 걸지 말고 잠입해서 갔다 와봐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안 가보는 게 낫습니다. 저도 한때는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같이 가볼 사람 없나,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까 하다가 이거 잘못 발각되면 곤란해지겠다 싶어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 여러분의 그 귀한 말, 여러분의 그 귀한 눈과 발을 삼가서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도록,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한 말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남겨주어서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후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지키지 못하고 발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도 멸망에 처할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눈과 발을 지키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